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와 죄를 짓지 않는 자 그렇게 해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을 내가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압니다. 누가 죄를 짓는 자냐? 누가 죄를 짓지 않는 자냐?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었는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 그래서 율법을 항상 가까이 하고 중요시해라.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자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계명이 없으니까. 계명이 없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만 계명을 주셨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아무나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갑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내가 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런 교리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하늘 아래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때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나면 눈이 열리고 또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달아지죠. 보이니까 또 들려지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말은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다른 길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겉사람을 얘기한 겁니까? 겉사람이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납니까? 육신의 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성령 받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과 성령 받은 다윗이 증거한 말씀과 다 일맥상통해요. 한 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내려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상에 내려왔다. 내가 내 사명을 다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돌이키면 누가 보이느냐? 보라. 책망을 듣고 돌이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면 주님이 그 길로 가셨으니까 바라보면 약속하시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 누구만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이 안 들어왔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속에 심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은 모세를 통해서 증거한 말씀처럼 비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다. 비가 내려오야 이 흙 속에 있는 생명의 씨가 발화가 돼가지고 싹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전에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 사람은 이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기초예요.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라.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처음부터 사도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졌느냐 심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의 씨가 거룩함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겉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낳잖아요. 그것은 동물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동물뿐 아니잖아요.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 그림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그게 눈이 뜨인 거예요. 그러면 보이잖아요. 아, 이 겉사람은 똑같구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 뭡니까? 철학과 과학은 이 표면적인 사람을 나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건 세상 끝날까지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어떻게 내면적인 사람을 얘기합니까? 철학이 어떻게 내면적인 사람을 얘기합니까? 그게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심장이 마음이다. 속지 말란 말이에요. 심장이 어떻게 마음이에요? 심장은 늘 말씀드려요. 과학에서 말하잖아요. 심장은 피를 내 육신에 피를 펌프질하는 하나의 펌프예요. 펌프. 근데 그걸 마음이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표면적인 사람이고 내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사람이나 하나님의 씨가 안 들어간 사람이나 표면적인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과학은 왜? 눈으로 보여야 증명이 돼야 그 과학이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내면적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어도 어렸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성장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표면적인 이것이 육신이 이게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뭐래? 육신의 장막집이라. 장막집.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한국에는 그렇잖아요. 문패를 붙여놓잖아요. 아무 것이, 박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김 아무 것이. 그리고 이름 집에다가 문패를 붙여놓잖아요. 미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난 사람은 뭐 지금은 그런 거 이제 찾아볼 수 없죠. 뭐 숫자로 뭐 무슨 거리 몇 호다 그랬죠.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문패에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 놓는 거지. 김 아무 것이.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학과 과학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냐. 뭐라고 표현해? 비천한 것이다. 가장 천한 것. 가장 천한 게 뭐예요? 배설물이잖아요. 오줌똥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야 될 거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철학과 과학에서 안 자랐습니까? 인문과 이공에서 안 자랐습니까? 그러나 그거 배설물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그건 표면적인 육신을 위해서 터득한 것이지 내면적인 것을 터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생명의 씨앗 심어진 사람과 안 심어진 사람이 딱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거 보이잖아요. 한번 읽고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의 씨앗이 안 들어간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자연인이다. 내추럴맨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세속적이지 않는 사람이다. 육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산중에 가서 뭐 수도를 한다. 우리 그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 산중에다가 뭐 기도원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육신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묵상한다는 말은 다윗이 묵상하는데 뭐 산속에 가서 혼자 묵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데 산속에 가서 했느냐 이 말이에요. 계명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왜? 계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속사람이 성숙하니까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서 안디옥에 와서 복음 전파가 시작됐잖아요. 성장하지 않고야 어떻게 복음이 선포됩니까? 성장해야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를 만든 목적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책망받고 빨리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시켜요. 완성된 사람이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고 사도 베드로가 설명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간절히 소원하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순수하다. 잡것이 섞이지 않았다. 하늘 아래 어떤 지식도 과학도 철학도 거기에 첨가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올바로 내가 상고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말씀이 기억나지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성경 읽어야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그걸 깨닫지요. 다른 종교에서 여러 가지 학설을 만들어서 미혹하더라도 안 넘어가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본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성령 받아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안 들어온 사람한테는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해도 연결이 안 돼요. 그 연결이 안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설득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지식이나 철학이, 과학이 설득시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너는 지금까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라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 기억하셔야지.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면 낚으려면 그 입값이 깨어 있어야 될 거고 그래야 물을 거 아닙니까? 그건 영생의 낚싯밥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은 딱 물지요. 물리면 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님 물으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른 사람한테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영생의 낚시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기적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되냐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기적, 육신이 뭐 병 낫고 육신이 뭐 귀신 나가고 그거 기뻐하지 말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주님이 선택하셨다. 그게 보이잖아요. 내가 생명책에 뭘로 기록하겠습니까? 내 이름을 뭘 기록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이름이 이 육신의 장막집의 이름이 내 이름인 줄 알고 있다.
문패에 내 이름이 걸려있다고 그게 납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지.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에 사는 옛날 사람들이 참 성경적이었다. 성경 이상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살면서도 몰랐어요, 그걸. 근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에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이 목배 죽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낚시밥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조상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네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페트로스, 돌이야. 돌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돌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듣나요? 들어도 그냥 썩 읽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페트로스 돌들이야. 이 반석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동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하늘 아래 교회라는 간판 붙인 데가 얼마나 많이야. 차고 넘치죠. 그러시면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들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베드로한테 한 사람한테 주면 그냥 너한테 천국 열쇠 주면 하지. 천국 열쇠들을 복수잖아요. 왜? 돌들이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세상과 묶이지 말라.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그들을 가두지 못한다. 지옥의 문이 가두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지 못하도록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잠자로 땅속에 들어가나 물속에 들어가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다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이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일어난다, 깨어난다. 다니엘한테는 그래요. 땅속에 있는 자가 얼마는 깨어난다. 그랬잖아요. 잠자는 자, 땅속에서 잠자는 자 깨어난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육신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홀연히 다 변화된다. 홀연히 변화된다는 말은 순식간에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적인
눈 깜짝아 사이에 순간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지구라는 곳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핵무기가 수소폭탄이다. 원자폭탄이다. 시작은 원자폭탄으로 됐지요. 그걸 통칭으로 핵무기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구에는 10,000개 이상의 핵폭탄이 있기 때문에 핵폭탄이 터지면 순식간에 지구를 230번인가 280번 태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숨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살아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우주로 가서 숨어 있어야 된다. 땅속 바닷속 깊은 데 가서 숨어 있으면 그 피해를 안 받는다. 그렇다고 여러분 영생합니까?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구가 육지가 세동강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인데 못 믿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섬들이 세 조각으로 나눠진다. 그때 빌딩들이 무너지니까 그때 죽은 자들이 7,000명이다. 7,000명. 그 7,000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을 데려가기 위한 또 그뿐 아니죠. 계시록 9장 읽어보세요. 왜 다섯째 날 밟을 때 엄청난 시련이 오나?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간 그들이 성장해서 빨리 생명죄에 기록된 사람은 성령 받아 준비해라. 나의 책망하다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